아멘. 오늘은 왕의 정원에 머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의 가운데 이 수요일날 오전에 이 아침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여기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더욱더 살찌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세상과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때로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름 없이 묵묵히 가정을 지키는 나의 모습, 일터를 지키는 나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지키는 그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억은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나의 이러한 반복되는 고된 일상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가끔씩 스스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역대상 4장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답해 주시는 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상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긴 족보는 우리가 읽기에는 참으로 지루하고 건조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된 기록은 마치 메마른 광야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 가운데에 숨겨진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이 건조한 족보 가운데서도 빛나는 숨겨진 한 구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족보라고 한다면 왕이나 장군 등 유력한 가족의 족보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뜻밖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라고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화려한 궁정에 그리고 또한 그러한 왕궁에 사는 귀족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흙을 만지는 장인들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변두리, 그리고 숲풀과 우타리 곁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요, 절대로 주목을 받지 않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삶의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라는 기록입니다. 바로 이 짧은 기록 안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영적인 보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느 누가 알려주지 않는 화려하지 않은 울타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현장이 흙먼지가 날리는 삶의 현장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그곳은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시는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이 진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왕의 도구로 빚어 가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 토기장이는 흙을 만지는 사람들은 고된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의 손은 거칠었고요. 그 옷은 언제나 흙이 묻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유다 지파에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세상에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손에 붙들린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토기장이에 바로 그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흙은 스스로 무엇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빚으시는 그 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듯한 그러한 순간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낀 것은 깊은 상실감입니다. 그러나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흙을 강하게 짓누르는 그 순간에 바로 그 흙은 버리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빚기 위한 가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흙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 바로 그 장인의 손길에서는 바로 사랑이 빚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저나 성도님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투박한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길에 머무는 동안에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부서지고 낮아지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오면서 이 아침 가운데에 오는 과정 가운데에 혹시 인생의 연단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식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빚어주신 대로 저는 그대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쓰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수풀과 그리고 산 우타리 같은 외진 곳을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본문에 사람들이 거주한 곳을 보면요, 수풀과 산 우타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론에 나눈 것처럼
거기서는 예루살렘의 중심이 아니었고 변두리자 외곽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숲은 어떤 곳인가요? 어떠한 것도 정돈되지 않은 거칠은 그러한 곳이 숲을과도 같은 곳이고, 그리고 산 울타리는 하나의 경계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라는 것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지만이, 또한 그곳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어떠한 비바람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 울타리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이러한 왕의 정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울타리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장 외롭고도 소외된 변두리가 바로 이 산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산 울타리와 같은 장소와 또한 시기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그저 남을 위해서만 희생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라고 느끼는 그러한 자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묵묵히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 왔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리가 그럴 것이고, 또한 직장에서는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자리가 그러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청소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산 울타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한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했던 그런 것들이 때론 이러한 산 울타리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만 이러한 변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실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럴 동안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여기서 묵상의 눈으로 이 울타리를 본다고 한다면, 이 울타리야말로 바로 정원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지켜주는 가장 고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원에 앞서서 그 울타리가 무너진다면 정원은 당연히 질파피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우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멧돼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정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숲을과 산 울타리에서 거주했다라는 것은 바로 왕의 정원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 우리를 화려한 무대 중앙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변두리 가운데로 때로는 세워질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운함과 때로는 그러한 나의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던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에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산 울타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신랑교회가 지금까지도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소외된 곳, 때로는 울타리와 같은 그러한 변들이 있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땀과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손길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결코이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곳에 있기에 나의 정원이 아름답다. 네가 그곳을 지키고 있기에 나의 나라가 든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있는 바로 이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숲을 같고 그저 산 우태네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이제는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로서 그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곳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우리의 수풀이, 우리의 산 울타리가 더욱더 이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가는 파수꾼으로서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곳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온전히 녹아들고 스며들어서 또한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참된 영광은 장소가 아니라 왕과 함께 거주함에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문장이 주는 울림은 우리에게 실로 대단한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기서, 바로 이것은요, 앞서 말한 수풀과 산울타리, 바로 흙먼지가 날리는 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낮고 천한 곳에 누가 계시다고 하냐면 바로 왕이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떤가요?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백성들의 땀 흘리는 장소에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낮고 천한 그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거주한다라는 것은 잠시 그냥 시찰하고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숨을 쉴 때도 함께 숨을 쉬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과 기쁨도 함께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왕,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바로 이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의 산 울타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다면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한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거주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관망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곁에 오셔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가슴에 뜨겁다라는 어떠한 감정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이러한 감정의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비록 이 자리가 음침한 골짜기이고 사망의 골짜기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다시 서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 짐을 함께 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머무시는 그 장소는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장소인 것이 아니라 왕의 집무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빚어갈 때에 바로 그 왕을 위해서 빚어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죽게 하듯이 할 때에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왕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선녀님 곁에 계시는 그 선녀님의 온기를 날마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 계시다면 그 어디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 또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열심히 발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의 말씀에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숨겨진 보화와 같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낯선 토기장이의 이름입니다. 또한 그들은 수풀과 산호탈이 있는 바로 변들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묵묵히 왕과 함께 거주하며 함께 생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에 또한 그리고 나서 다시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에 또한 그 삶의 현장이 때로는 이러한 숲풀과 때로는 산호탈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가시덤불까지 엮여져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된 노동의 흙먼지가 우리의 옷에 잔뜩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것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나 혼자가 있는 땅이 아니며 또한 내가 버려진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의 손길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헛되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희생을 수고하는 그 눈물과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또한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왕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왕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메마른 삶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이 가득하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토기장이와 같은 신실한 토기장이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묵묵히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울타리를 그 자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또한 놀라운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왕과 함께 걷는 그 자리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좁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발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